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 되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마스크 쓰셨으니까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나요? 아침에 살짝 추웠는데 그죠? 든든하셨고 지난주에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따뜻하게 뜨신 게 최고라고. 자, 제가 가스비를 드릴 수는 없지만 뜨시게 계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빌립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무엇 합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의 제자가 쓴 빌립보서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썼다.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저자 빌립이 쓴 빌립보서라고 해요. 맞나요? 아니죠. 빌립이 쓴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죠. 참 성경이 무지해요. 참 무지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소한 것조차 모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무언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증명되는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히 기쁨의 서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 우정, 그리고 감사의 서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 성경 자체에, 빌립보서 자체에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충만해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기쁜 거죠. 책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에는 각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에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 걸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 쉽게 하실 수 있나요? 그만큼 진심이겠죠. 진짜겠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만큼 당당하겠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셔도 무방하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진심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전한 복음대로 살았고 그 모습을 통해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심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위로를 주고받는 이 과정이 하나의 흐트러짐과 거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뒷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를 인용해요. 그리스도를 찬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옛 교회의 그런 구절이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던 말이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 높여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요.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그 하나님의 본체인 자기의 속성을 비우고 우리 같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종의 모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높음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높음이 낮음이 되신 거예요. 고결하고 깨끗함이 어쩌면 우리 같은 부족함과 모자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했으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과학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어떤 운동을 바꾸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때 큰 파동이 생깁니다. 위치가 운동이 될 때, 높음이 낮음이 될 때 그것이 울림이 되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외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우리말로 은혜가 좀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 안수 때문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볼 때 저희 조원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셨어요. 누가 봐도 정말 목회자같이 그런 모습이셨어요. 저같이 이런 못생긴 게 아니고요. 동의하시나요?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예, 참 그냥 선해 보이시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면접관이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직업은 변호사였다고 해요. 지금도 변호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지금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연봉 수억이고요. 검색만 해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이 있었으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를 도와라 해서 보내시는 공동체에 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공동체가 그 변호사의 손길이 너무나도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여자분들만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해요. 그곳에서 자기가 자문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보이더래요. 법적인 도움은 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의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회복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변화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상태는 잘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발 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해라. 그랬다고 하십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그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업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가장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높고 낮음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많은데 다 내려놓는 거죠. 그 한 영혼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행동이, 이런 과정이, 이런 삶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려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내려가는 거 좀 두렵죠. 가지고 있는 거 잃는 거 조금 두렵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단지 그 내려가는 장면 하나 때문에 영화가 끝나나요? 아니죠. 장면이 전환될 뿐이에요. 큰 스토리를 가진 그 영화에서 단지 그냥 한 장면일 뿐이거든요. 장면이 끝나는 거지, 바뀌는 거지,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 때 때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여전히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단지 우리 삶의 장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역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장면이 바뀐 거예요. 영화는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영화에 참석했던 모든 제작자들과 배우들의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했던 모든 삶의 과정들에서 모든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다 죽게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내려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참이 어쩔 수 없이 이 내려감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구원자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것만 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낮아지셨거든요.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그 역할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넘쳐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 손 꼽을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이렇게 다툼이 많죠? 물론 사람 사는 데니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죠? 사람 사는 데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리를 못 내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윤리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 삶의 근거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찬가, 높음이 낮음이 되고 이 낮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이제 그것에 바른 목표를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라고 말한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곳에 가기까지의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5절이 핵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시나요? 있으시겠죠. 있으시니까 여기 나와 계신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낮추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마음. 공동 번역은요,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마음,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요것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마음을 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양원의 가족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참 말은 좋잖아요. 참 말은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명하게 뭐 답을 딱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후반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절을 보면 그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어요. 그러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마음 품고 계십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안에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공동체 아닐까요? 좀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 위로를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삶에서 경험되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하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고 3절은 이것을 구체화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좀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제발 좀 겸손하게 나보다 나은 사람 천지에 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대로 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우린 이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할 수 있는 위치, 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그것대로 행동하는 거.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적어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 중요한 말을 덧붙여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지 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 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좀 돌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참 죄송하더라고요. 못 살았거든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러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다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랑이 충만하면요, 내 실속만 차리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그의 기쁨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역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 역할 가운데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양원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믿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충고, 좋은 이야기 막 해요. 그런데 그 듣는 친구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잘 되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쁘게 듣더라. 그래요. 근데 듣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잘 되라는 소리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 그래요. 듣더라 하더라 한 글자 차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너 기분 나쁘게 하네. 기분 나쁘게 듣네. 아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책이에요.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가 제시한 이 모델로 남의 이익을 돌보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우리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그 누군가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정말 바른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어쩌면 우리 삶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주께 충분히 고백하고 있는 삶이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지는 길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 이익보다 우리 주변을 더 돌보는 일,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으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서가 이 역설의 기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역설, 뭐가 반대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씁니다. 기쁜 내용, 바른 이야기를 쓸 때 정작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은 아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감옥에 매인 바 되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다 막혔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며 살았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괜찮다.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든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데요. 바울만 하겠습니까? 그의 아픔만 할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내가 좀 아프면 어떻죠? 예수님이 정해지는데. 슬프면 좀 어떤가요?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덩그러니 우리 아프게 슬프게 냅두실 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그래 째째한 하나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만큼 더 채워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낮아지고요, 다른 일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때로 그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때로 그가 예수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죠.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갑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세상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해야죠. 메인 중에 기뻐함, 이 역설의 기쁨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잖아요.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식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는 그리움과 어쩌면 아픔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게 가는 건데요.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영원에 머무는 그 죽음까지 뒤로 하겠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원히 보고 싶다. 죽게 가는 그것도 다 뒤로 하고 영원히 거하는 그것조차 뒤로 하고 당신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거 잠깐 뒤로 하고 그거 잠깐 뒤로 밀어놓고 우리 복음 전하며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오직 그것만을 위해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죠.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거보다 아주 조금만 더 주님을 닮겠다는 고백 하나만 첨가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믿었죠. 확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 뒤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쩌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내려감 그리고 다시 올려주심, 남을 높게 여기는 것들 다 기쁘기도 한데 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틀리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게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사는 게 살아내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 놓아 외치셨던
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남을 높여주시고요. 가는 곳곳에서 지금처럼 주님 전하시고요. 양보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제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실 거잖아요.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 넘쳐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다. 끝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은 삶과 그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